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압살롬이 죽자 반란은 완전히 평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이 전쟁의 종전을 나팔을 불어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하 18장 16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도망치는 그들이 만일 블레셋이나 암몬 같은 적국이었다면 끝까지 따라가 도륙하고 포로로 다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사실 민족 간의 비극의 살상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왕의 아들의 합당한 절차로 가정묘에 묻히게 하는 대신에 그의 시체를 우물토로 여겨지는 큰 구멍에 던지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것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패륜하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신명기 21장 21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 돌무더기는 옛날 아간과 그리고 아이 왕의 경우처럼 반역자의 수치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식으로 그를 이렇게 구멍에 던지고 돌을 쌓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과거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자기 이름을 기념할 비석을 스스로 만들어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사실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들과 다말이라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3 아들이 모두 어릴 적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을 소망이 없게 되자 변칙적인 방법으로 비석을 세워서
자기의 명예를 후대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의 명예욕을 보여주는 비석입니다. 하지만 반란에 실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가 스스로 세운 이 비석은 더욱 그를 초라하고 졸렬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 허망했던 압살롬은 또한 그가 세운 비석마저 허망하게 아무 의미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주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결대로 사는 방법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그들이 걸어갔던 모든 걸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결대로 순종해 나아갔던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압살롬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되는가를 교훈 얻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면서 교만하여 멸망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결대로 순종하며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들떠서 살지 않는 그러한 온전하고 충직한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히마아스가 나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압살롬의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고 다윗이 성 밖에 도망쳐 있었을 때 밖에서 압살롬의 계략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해졌던 메신저입니다. 그때 성 안에서 다윗을 돕고 있는 제사장들, 즉 사독과 아비아달이 성 밖에 연락망을 필요로 할 때 두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요나단과 오늘 본문의 아히마아스 이 두 제사장들입니다. 그 아히마아스가 사독의 아들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아히마아스는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을 다윗 왕께 달려가서 전하겠다라고 자언을 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 군대 장관에게 자기가 다윗 왕께 빨리 달려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승리를 다윗 왕을 원수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에게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사들이 출병하기 전에 강조했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보고한다면 상은커녕 예전에 사울의 죽음을 알리러 왔던 어떤 자가 다윗에게 죽은 것처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도 알리러 왔다가 두 사람이 죽어나갔던 것처럼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했다간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에 보면 요압 장군이 이 아히마아스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상대적으로 별로 아끼지 않는 부하인 에디오페에서 온 용병에게 이 소식을 다윗에게 가지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성경에 나오는 구스라는 단어는 에디오피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는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스, 그 지역의 에디오피아는 오늘날 수단 북부 쪽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남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금의 누비아 지방이 그 당시에 구스였습니다. 이렇게 외국 병사들이 많은 이유가 그 당시에는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병사들이 노예로 들어와 또 병사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압 장군이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령으로 외국 병사를 보낸다는 것은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전투 현장에서 달려오는 전령을 보는 순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기필코 자기가 다윗 왕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요압 장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상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상을 받지 못한다. 가지 말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아히마아스가 상의 눈이 어두워서 철없이 다윗 왕에게 가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장을 자세히 보면 아히마아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23절에서 한사코 달려가겠다라고 하자 요압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지름길로 달려서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왜 이처럼 아히마아스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다윗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압 장군은 그가 상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에 이것을 성경으로 먼저 쓰면서 대략을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묵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실수죠. 그런데 실수가 유익합니다. 성경을 그냥 주입식으로 듣는 것과 먼저 써보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수할 때 오히려 나중에 더 잊어버리지 않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제가 알고 싶은데 제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날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서 하루 종일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이라는 그 단어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주석을 참고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히마아스는 문맥으로 볼 때 다윗에게 항상 희망을 전하는 전령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열쇠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다윗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간 것입니다. 이처럼 아히마아스가 이 일을 자원하는 이유는 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히마아스의 마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아들 죽었습니다. 당신 아들 망했습니다. 당신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있는 그들의 사건, 그것을 알려주려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악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바세바와의 동침 사건 이후에 아들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겼을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신 것처럼 아히마아스는 그러한 위로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의 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당신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건을 은혜로 해석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이 끝까지 사울이 되지 않고 다윗으로 남은 결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소망의 메시지로 전하고 싶어서 이 아히마아스는 먼저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히마아스는 다윗군의 승리를 다윗 왕을 원수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병으로 고생하거나 가정의 불화로 힘들어하거나 또한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만날 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아히마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너는 틀렸다,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은혜를 붙들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히마아스는 요압 장군의 곤경을 덜어줄 완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에게는 비극이지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와 같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갈등 속에 들어가서 화목 제물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아히마아스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이번 일로 인해서 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슬픔에 잠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잃은 아픔은 무엇으로도 달래줄 수 없는 슬픔이지만 그는 숨이 목까지 차오르면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 힘껏 달렸던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성을 향해 달려올 때 이제 내일 보겠지만 사무엘하 18장 27절에 보면 이 파수꾼이 달려오는 자가 누구인지 멀어서 얼굴은 분간을 하지 못하는데 이 달려오는 모습이 아히마아스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히마아스는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 달리는 재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렇게 남을 위로하는 데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이 남을 위로하는 일에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좋은 재능이 항상 남을 이기는 것에 쓰이는 그러한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희망의 전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당하는 이웃들 속에서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둘째, 출퇴근 때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의 축복의 언어가 오가게 하소서. 셋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넷째, 5월 28일 레위인의 날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